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아멘. 오늘도요,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도 병이 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린요, 우리의 육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아울러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우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의 영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며 더욱 가깝게 만드는 기도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줍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임을, 그리고 우린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피조물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매우 분명해요. 그건 우리 안에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나 혹은 어떤 신비한 힘, 이런 걸 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 다니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져도 죽지 않는 그런 초현실적인 힘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이런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상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시끄러워질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집중되면서 아마 새로운 종교 하나가 탄생할 겁니다. 우리의 영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그 튼튼한 영이, 그 건강한 영이 힘을 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들,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전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문제를 볼 때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며 좌절하고 낙담하는 대신 우린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이요, 천진난만한 댕댕이와 속 터지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하고 강아지는요, 같은 공간, 같은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와 강아지는 전혀 다른 반응,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분명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 고양이와 강아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다른 이유는 사물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위의 모든 배경은 동일하지만, 같은 대상과 같은 사물을 보았지만 세상을 보는 다른 눈,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을 겪지만 우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매우 똑같은 사건, 매우 똑같은 일을 겪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극과 극일 수 있습니다. 꽉 막힌 출근길입니다. 누군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근데요, 누군가는 버스 안에서 조금 더 눈을 붙일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훌쩍 넘었어요. 아직 저도 완벽하게 체득하지는 못했지만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시선, 관점, 그리고 해석이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현실은 변한 게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나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면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생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굉장히 두려웠던 세상이요,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한번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은, 여러분과 저의 영은 건강해야 합니다. 약해져서도, 병들어서도 안 돼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겨나야 합니다. 근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먼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듯이, 마른 뼈 조각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기가 날 수 없듯이, 우리의 영은 우리의 힘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기 위해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내 삶에 친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영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기도. 그 세 명의 기도가 갖는 그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세 명의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자 근처에 살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편이 되어주고 느헤미야의 힘이 되어주면 참 좋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느헤미야를 배신하고 느헤미야를 속여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서 느헤미야를 대중들의 조롱거리, 대중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요, 멘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멘탈이 붕괴돼요. 느헤미야는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대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저주. 근데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이번에는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잔치상을 차려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분명 상대방을 약올리는 기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기도예요. 원수는 잘 되지 않고 나만, 오직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 혼자 승승장구하는,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원수들 앞에서 오히려 나 혼자 잘 되는, 나 혼자 성공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세 번째 기도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솔직히 그의 기도를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단지 그의 황당한 기도처럼 그냥 황당하다는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열왕기야 2장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후에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이동하는 중에 한 마을에서요, 수십 명의 어린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놀립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엘리사에게는 전혀 유머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요, 돌아서서 그 아이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곧 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오고 그 두 마리의 곰이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입니다. 죽여요. 성경은요, 두 곰이 어린 아이들을 몰했다고 표현합니다. 몰. 그 의미는요, 찢어서 죽인다입니다. 찢어서 죽인다. 엘리사의 성품에, 그의 인격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느헤미야, 다윗, 그리고 엘리사.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기도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세 명의 기도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이에요. 이 세 명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감추는 게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들의 추잡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린 이 세 사람의 기도와는 달리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점잖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급져요. 우리의 기도가요, 무조건 고상할 필요 없습니다. 고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으며 세련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우리의 기도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편협하며 그리고 가장 노골적이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몸과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뒷발꿈치를 잡는 심정으로 그분의 다리를 붙잡고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그 어떤 고상한 언어도 없이 우리의 속마음을 우린 그대로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생각의 각도가 달라지면서 비록 세상은 변한 게 없고 그대로이지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마주한 현실을 다르게 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